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7시부터 8시까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하고 있고요. 예,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2월 21일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2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예래행보살님,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비도 오고 바람도 차고 의외로 공기가 많이 찹니다. 예, 이 또 건강 관리 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난 주 예, 이어서 미란타왕 문경 미란타왕 문경 예, 열반에 대해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165페이지부터인데요. 그 164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오늘 배울 내용도 이어서 읽고 또 한번 또 같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번뇌의 소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의 소멸. 열반의 의가 끈다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이 꺼져서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가 열반이다. 미란타 왕은 나가세나 존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열반이란 소멸의 뜻입니까? 예, 정관호사님 반갑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열반이란 소멸의 뜻입니다. 존사여, 어째서 열반이 소멸의 뜻이 됩니까? 대왕이시여, 범부는 누구나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애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흐름에 떠밀려 감으로써 생노사, 근심, 슬픔, 고통, 번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성스러운 수도자는 감각의 대상을 기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습니다. 애착하지 않으므로 업이 소멸하고 업이 소멸했으므로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했으므로 노사, 근심, 슬픔, 고뇌, 번민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모든 고뇌가 소멸합니다. 대항이시여, 이같이 열반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예, 김학규 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미란타 원문경 경전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고뇌의 원인은 인간이 갖는 애착과 집착에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영구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본의로 한 개의 관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그 사랑에 타격이 가해질 것은 뻔한 이치다. 왜냐하면 영구적인 것이란 아무데도 없으며 변화, 즉 무상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요 법칙인 까닭이다. 그러기는 해도 인간인 바에야 사랑하게도 될 것이다. 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구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그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수민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삼 고뇌에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터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예, 여기까지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죠. 열반이란 원래 어원이 끈다 하는 말에서 왔다. 니르바나 또는 니바나라는 범어는 끈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래서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 그러니까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이 꺼져서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죽은 것을 열반이라 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완성된 상태다.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의 경지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 다 끊어진 상태, 또는 타오르는 번뇌 또는 욕망의 불길이 다 타버리고, 다 꺼져버리고, 타서 꺼져버리고 깨달음을 이룬 상태다. 깨달음을 이룬 상태를 열반이란다. 그래서 또 이 나가세나 존자와 미란타 왕의 문답을 한번 보는데요. 그러면 나가세나 존자요, 열반이란 소멸이란 뜻입니까? 네,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열반이란 곧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열반이 소멸의 뜻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범부는 누구나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우리가 유깁으로 촉을, 유깁에 연하여 촉이 발생하고, 촉이 발생하여 수가 발생하고, 수에 연하여 애가 발생한다. 12연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유깁이라는 감각기관이 촉, 여시보살 반갑습니다. 대상을 만나서 수,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느낌에 의해서 그거를 좋아한다. 또는 반대부터 싫어한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좋아한다, 어떤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을 좋아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애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래라고 하죠. 가래. 그런 흐름에 떠밀려 감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애 때문에 우리는 취를 하게 되고, 취로 인해서 유가 발생하고, 유에 의해서 또 우리는 태어나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우비고뇌 근심 슬픔 고통 번뇌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게 12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구조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대안이시여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성스러운 수도자는 여기서 감각의 대상을 기뻐하지 않고 수로서 이어지는 애 여기서 애를 관리한다. 가래를 우리는 소멸시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애착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취, 유, 노사, 우비고뇌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번뇌 소멸이다. 또는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12연기의 윤회고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예, 그래서 애착하지 않으므로 업이 소멸하고. 요때 업은 조금 악업에 가까운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업이 소멸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12연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것을 잘못된 흐름을 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악업이 자꾸 이어지는 것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무명이 없어지면 행도 없어지고 또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입이 없어지고 육입이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애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태어나지도 않고 노사우미고뇌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무명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간에 가래를 극복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참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손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우리는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버퍼링이 좀 심하다고 하시네요. 날씨가 좀 그런 탓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고뇌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갖는 애착, 가래 또는 집착, 우리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이제 고성제죠. 고성제, 집성제 얘기죠. 우리에게 이런 애착과 집착이 있다 보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겪는 것, 이것이 고성제고, 그 원인이 또 그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애착과 집착이다 하는 원인을 아는 것이 집성제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영구불변한 것이다. 무상함을 모르고 우리는 자기 본의로 한 개의 관념을 만들어 버린다. 이게 이제 명색이거든요. 명색. 명색에 대해서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할 텐데요. 명색이 바로 이거죠. 관념화시켜 버리는 거. 자기가 대상을 어떤 애착을 갖는 대상, 뭐 사람이든 현상이든 뭐 사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관념화했다는 거죠. 관념화. 이 명색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관념한 것을 이제 명색이라 그러는데 명색을 우리는 명색에 대해서 우리는 유깁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럼 명색을 만드는 명색은 뭐에서 만들어졌느냐? 무명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위 또 식을 만들고 그 식이 또 명색을 만든다 그럽니다. 바로 자기 본의로 한 개의 관념을 만들어 버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을 관념화시키고 고정시켜 놓는다.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랑은 결국은 변하게 될 거고, 사람이 떠나거나 사물이 변하거나 그다음에 현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착이 강하다 보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처음부터
구하지 못하면 구부득고요. 그것을 집착하다 보면 애별리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이라면 또 싫어하는 것이라 해서 또 금방 사라지지 않으니까 또 원증해고가 또 된다든지 이렇게 참 그 어떤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즉 무상하다는 거잖아요. 나라는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으니까 무하고, 또 어떠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나 사람도 참 자성이 없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그 성품이 없습니다. 성질이 없습니다. 그 무자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또 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늘 변화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뭐 눈에 띄든 안 띄든 결국에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 무상이라는 이런 그 삼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하라는 이 존재의 법실이고 존재의 본질이고 법칙인데, 그런데 거기 집착하면 얼마나 참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인간은 참 어떻게 좋아하지도 못합니까? 사랑하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무자성이고, 예? 또 무한하지가 않다, 무상하다. 그래서 고잖아요. 그죠? 무상하니까 고라고 하면은 그게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고니까 또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이 원리를 안다면 그 변화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사무량시 그 사랑하고 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다 사랑을 했더라도 덤덤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대자 대비 대희 대사가 가능하다. 담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삼스러운 또 거기에 또 고뇌를 하고 또 그 참 절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벗어난 그것을 바로 열반이다. 이런 진실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 알고 나서 또 상대를 바라보면 또 얼마나 안 됐습니까? 참 그런 상황을 알면은 좀 또 자비심도 생기잖아요. 또 그 자비가 있음을 해가지고 또 그 어떤 서로가 잘 되기 위한 지혜가 또 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는 것 자체가 또 지혜고, 지혜가 있으니까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가 있으니까 또 지혜가 더 증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은 165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열반을 얻게 되겠습니까? 대항이시여, 모든 사람이 열반을 다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항이시여, 바르게 실천하고 알아야 할 진리를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 될 진리를 이해하고 제거해야 할 일을 제거하고 수득해야 할 것을 수득하면 그런 사람은 열반을 얻게 됩니다. 누구라도 열반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얻을 수 없다고 일단 강하게 부정하는 곳에 이 문답의 특색이 있다. 불교의 이상이 열반이라고 하지만 불교를 앞서 신봉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를 지식이나 학문으로서 배우는데도 그것은 어쩌면 불교 세계와는 아무 관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열반은 지식으로서 아름아리로서 파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몸으로 얻어지는 진리인 것이다. 이 문답은 짧지만 말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열반이 매우 안락한 경지임을 자주 강조하였다. 앞에던 법구경의 시도 그랬거니와 그것에 이어 법구경에 이런 개송도 나온다. 끊임없음은 더 없는 이익이요. 족함을 만족함을 앓는 것은 더 없는 재물이다. 신뢰야말로 더 없는 친척이요. 열반은 바로 최상의 안락이다. 법구경 204번 개송에 이런 말씀이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러나 미란다 왕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스 사상에 젖어 있는 왕에게는 절대적 정적, 소멸 이런 생각이 이 열반에 대한 이 개념이 관념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인가. 예, 그렇죠. 이렇게 참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열반을 이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참 십적 체험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죠. 예.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 안 가본 사람들이 이긴다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 열반에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하고 싸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짜장면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한테 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메난도로스 왕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열반이 그런 거라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난도로스 왕은 나가서나 존자는 모든 사람이 다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이건 부처님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제자들은 그러면 다 열반에 드는 겁니까? 하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여기서 누가 부산 무량사에서 서울 조계사까지 가는 방법을 묻는다 해도 그 물은 사람이 다 조계사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시킨 대로 안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이게 참 시킨 대로 실천해야 된다. 즉 이게 이제 사성제 8정도를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이 메란다로스 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르게 실천하고 뭐를요? 8정도죠.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야 할 진리를 충분히 알고 사성제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야 될 진리를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제거해야 할 거는 제거하고 소멸할 건 소멸하고 뭘 탐진치 삼독신 같은 거 무명 가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무명과 가래도 삼독신만에 들어가네요. 가래가 탐욕이고 무명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득 받고 얻고 하는 것들, 받아야 할 것 받고 얻어야 할 것 얻는 이런 것을 다 수행도 해보고 체득도 해봐야 그런 사람은 열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성제 8정도를 거쳐 이렇게 실천하는 이 실천하는 삶을 살면 열반에 들어간다. 탐지지 삼독심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얻는 것은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만 갖고는 안 된다.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불자는 불교학자가 아니고 불교학에 대해서 몰라도 학문으로 불교학을 몰라도 정말 그 신심 깊은 참 뭐 사성제가 뭔지 8정도가 뭔지 12연기가 뭔지 우리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정말 부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참 부처님 앞에 삼배 올리고 또 이렇게 정갈하게 가져오신 그 공양물을 올리는 그 노보살님의 불교 불심은
그 뭐 불교학의 박사라도 못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박사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 박사님들도 뭐 불교를 누가 더 불교를 잘하는 거냐 하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내가 그분들보다 낫다 하고 자신 있게 못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심을 놓고 본다면 뭐 이런 거 몰라도 정말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 아른말이 다 소용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열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뭐 같은 거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르마리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설명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체득을 해야 된다. 몸으로 얻는 것이 체득이잖아요. 체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국경에 또 말씀도 예를 드는데요. 근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하면 아는 것이 참된 재물이다. 그렇네요. 우리 요즘 참 그 현대인이 갖는 참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냐 하고 물어보면 99%의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뭐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서구 물질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치관을 갖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족합니까? 이익을 많이 내고 뭐 우리 기업체 보면 이익 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누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 이익을 추구하고 그 또 뭐 대주주나 그 재벌들이 수많은 재산을 축제하는 것, 뭐 그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요. 그러나 모두가 추구하니까 만인이 뭐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참 위험한 또 발상일 수 있죠. 이런 얘기들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냐고 과연 문제는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느냐는 것이죠.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익을 내야 만족하며 얼마나 재산을 모아야 만족할 것인가. 전부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만족 못할걸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행복하지 못하다잖아요. GNP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보다는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게 진짜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게 진짜 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뢰를 하는 것이 어느 지적보다도 더 든든하고 믿었고 또 열반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안락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행복이 열반이다. 이익을 많이 내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진짜 행복은 열반이다. 근데 이 열반이 그러면 도대체 그런 아니 여전히 메난도로스 왕이나 우리나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두 분은 문답을 계속합니다. 그 문답의 내용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의 경지. 존사 나가세나여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그 말씀하신 그 열반이 안락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대항이시여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열반은 안락하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어찌하여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열반은 안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대항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발을 아직 잘린 일이 없는 사람도 손발을 잘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습니까? 전사여, 그것이야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여 알 수 있는 걸까요? 전사여, 손발이 잘리는 사람의 비명을 듣고 손발을 잘리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열반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얻은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듣고 열반이 안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의 말씀을 통해, 그 신음소리를 통해, 또는 남이 쓴 책을 통해 경험한 적 없는 새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해서 손발이 잘리는 자의 비명을 마이 동풍처럼 흘러버릴 수는 더욱 없는 문제다. 남의 고통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불교가 있는 것이겠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지라는 열반도 그것이 남의 문제일 수는 없다.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힘이 모자란다면 최소한으로라도 살려가고 실현해 가는 곳에 불교의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겠다. 나는 이때 이제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이 항목을 쓰면서 오늘이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았다. 내가 직접 원폭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날 수는 없다. 남들이 그렇게 희생됐다는 것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고 전 인류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저 세상에서의 편안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어떻게 영원한 평화를 수립해 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절규, 우리의 소망이야말로 바로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열반이라는 말을 현대학자들은 평화라 번역하기도 하고 영원한 편안이라고도 하거니와 그것은 금세 무너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라 보아야 하겠다. 우리 개인 속에 또는 이 사회 현실 속에 이런 절대적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야말로 온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열반을 아득한 어느 지점에 있는 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그 이상은 현실 속에 살려나가야 한다. 만일 이상과 현실이 따로라면 우리가 애써 열반에 다다르고자 애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생사와 번뇌가 뒤끓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와 안정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립해 가는 일이야말로 열반의 참다운 실현이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열반은 아니겠으나 열반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열반이 곧 생사요.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 과연 열반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그럼 열반이 좋다, 열반이 참 안락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얻지 못한 사람도 열반이 안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 어떻게 어찌해서 그런 것입니까?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열반이 안락하다는 사실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손발이 잘린 일이 없는 사람이 손발 잘리는 것이 지극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잘리는 사람의 비명을 듣고 그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얻은 사람이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 깨닫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저렇게 참 편안해 보인다. 그래서 열반이 안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데요. 왜? 우리도 아까 짜장면 못 먹어본 사람이 짜장면 맛을 알기가 설명 들어서 알 수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짜장면 먹는 사람이 참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짜장면 먹어볼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예, 이상하게 그 텔레비의 연속극이나 영화나 뭐 이런데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맛있게 먹네, 참 행복해 보이네,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뭐 그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열반은 우리가 열반사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반사락은 참 그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열반사락은 상락아정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무상한데 열반의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참 고해고 우리 참 두카, 우리는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열반을 얻은 사람은 열반락을 얻는다. 안락을 얻는다. 무한한 행복을 누린다. 뭐 뒤에 평화라고는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느끼는 무한한 행복, 무한한 평화, 무한한 자유, 그런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원인이 육근이니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더라. 나에게는 원도 내 것이 아니고 육근도 내 것이 아니고 나 또는 내 것이라 부를 만한 고존된 실주 자아는 없는데, 진정한 자아가 열반을 얻으면 드러난다. 참나가 드러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토 그러니까 예토라 그러죠. 더러운 세상, 온갖 참 그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서로 악의 다툼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정토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는 깨끗한 어떤 국토다. 그래서 그 무상의 반대가 상이고 무아의 반대가 그 다음에 고의 반대가 락, 그 다음에 예토의 반대가 정토. 그래서 열반사락은 상락아정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 열반을 얻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건 일단 우리가 참 체득을 해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탐진치가 다 극복하고 또 이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고 이런 게 다 사라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단념할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통하거나 또 우리 또 스님들 말씀을 통하거나 또 이렇게 이런 경전 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경전을 해설한 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나 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물 자체는 아니지만 보물지도잖아요. 경전 보물지도 아닙니까? 경전들 한번 해보자. 그 보물지도들 한번 가보자. 부처님 가르쳐 주신 한번 그 수행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우리가 열반사락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우리도 아이고 저래 고통받는데 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무량심인데요. 대자, 대비, 대희, 대사의 마음을 우리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무량심. 이 또 열반에 들면 열반에 드신 분이 갖는 또 마음이잖아요. 사무량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보현행에 의한 행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 또 갑자기 또 그 원자폭탄 얘기를 나오는데요. 아마 이 책을 쓰신 게 이스카미 젠노 교수가 이 책을 쓴 게 1965년인가 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참 저도 참 답답한 게 이런 면입니다. 왜 이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본 것만 기억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피해준 걸 그렇게 모를까요? 모르게 한다고 그냥 없던 일이 되냐고요. 국민들로 하여금 안 가르쳐 주면은 후손들이 그걸 모르면 없던 일이 됩니까? 그게 원자폭탄을 맞았으면 그걸 왜 맞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 이제 그 미국은 전쟁을 좀 빨리 끝낼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보통 전쟁 같으면 그때 유럽에서는 독일이 완전히 점령당했거든요. 연합군에 의해서 동쪽으로부터는 소련군이 쳐들어오고 서쪽으로부터는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 여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를린도 함락당하고 그죠? 완전히 국토가 유린당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섬나라이니까 이 참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참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고 그 앞에 오키나와나 유항도나 이런 데서 보였던 일본 군들의 어떤 참 옥새 작전이라 할까요?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고 전원이 다 죽을 때까지 연합군 미군을 괴롭혔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미군이 일본 열도를 완전 점령하려면은 몇십만 명의 전사자를 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 국민들이 죽는 건 둘째치고 미국 군인들의 생명도 보장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자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제 항복하라고. 이런 원인들을 찾아 올라가고 왜 또 일본 군들이 그동안의 침략의 역사,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 그리고 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았는가. 그때는 서양 유럽에도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이런 참 그때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되던 시대였는데요. 전쟁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지만 1차 대전 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득이 하나도 없고 손해만 결국 성전국도 손해보는 것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되는 것이 전쟁인데 이제 사람들이 실감을 갖고 원자폭탄 터지는 거 보고 또 더 놀랬죠. 이거 갖다 잘못하다가는 인류가 공멸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일은
그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게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물론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했죠. 비행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 무기로 발달한 것이 나중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 교통수단이 된다든지 하는 쪽으로 뭐 쓰이기도 했지만 원자력도 원자폭탄도 또 나오지만 원자력 발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과학 자체는 그게 없다. 도덕성이 없다. 알고 보면 윤리가 없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참 편리함을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편리함을 제공하겠지만 또한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좀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카미 전노 교수님은 좀 일본 사람들이 원자탄 맞은 것을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영원한 평화가 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없고요. 물론 그 말도 이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든 것 같아요. 열반이라는 것이 이러한 이런 문제가 없는 세상,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안, 완전한 행복. 전쟁이 없어야 행복하죠. 전쟁이 없고 또 분쟁이 없고 서로가 화목한 그런 세상이 돼야 개인의 어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반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취거든요. 어떤 한 개인이 탐진치가 소멸되고 무명과 가리를 극복하고 그러면 열반을 얻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 혼자는 근데 부처님도 열반을 얻으셨지만 이러한 자신의 성취가 자신의 성취로 끝나면 그만이었지만 범천의 권청, 범천의 권청이라는 하나의 신화적인 그걸 통해서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인류가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인류 전체가 사는 길도 바로 이 불교라는 가르침이 많이 전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반에 든 마음의 어떤 평화를 얻는 것, 마음의 평화예요, 그죠? 마음의 평화, 진정한 행복, 궁극의 행복. 그러니까 이 행복은 혼자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지금 전쟁 터지고 원자탄 떨어졌는데 어떻게 혼자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자기 자신의 그 평화도 확보되는 거, 안전도 확보하고 행복도 그제서야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혼자 지옥 구덩이에서 혼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악업을 짓지 않고 정말 어떤 업보가 참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좋은 업을 받은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참 불행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째 혼자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일단은 지금 얘기는 열반이라는 것은 참 개인의 문제인데 지금 이 시카미 제노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는 거죠. 사회 현실 속에서 절대적 평화를 가져온 일이야말로 온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이상은 현실 속에서 살려나가야 된다. 이 세상이 번뇌가 뒤끌고 생사와 번뇌가 뒤끌고 있는 이 현실에서 평화와 안정을 개인적으로도 수립하고 이게 열반이고 사회적으로도 수립해야 된다. 요거는 또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 구경열반인데 3세 제불은 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다. 궁극적인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몫인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하셨던 일을 보시면 알잖아요. 최상의 깨달음을 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생활 자체가 아직은 열반이 아니지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반,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 욕심내지 말자. 내 혼자 다 가진다고 그거 다 누릴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자기 혼자 독식해야 되느냐? 사유재산 무한대로 무한대로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행복할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행복한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사, 열반이나 또 자성이 없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고 생사고 생사가 또 열반이다 하는 말. 참 이 말씀은 참 좀 쉽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또 이 말씀 드릴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열반을 성취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자로서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법 도생이죠. 일단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부족하지만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추구하는 반야 바람이 나의 삶을 추구하고 일체 종지를 얻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부처님이 부처님 행을 부처님이 되셔야 되죠. 우리 모두가 간섭을 되시고 부처님이 되셔서 우리 불국토를 건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일정에 들겠습니다. 입장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